계속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위해 시간도 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할 때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시간도 많이 내서 함께 해야 돼요. 어떤 분이 두 딸과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두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깨닫고 두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해. 어린 딸들은 아빠의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시간의 양이란 너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고, 시간의 질이란 좋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어느 것이 좋으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질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해요.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잘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특별히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많은 시간들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대적은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아빠, 나쁜 엄마는 바쁜 아빠, 바쁜 엄마가 나쁜 아빠, 나쁜 엄마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을 해치는 길이고요. 또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우리가 해야 된다. 어쩌면 가정은 직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도 외롭지 않아.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신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외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을 내세우고 내 자신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큰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히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성도를 격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내에서 이 과부들을 어떻게 섬기며 협력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참 과부도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크게 세 종류의 과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홀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봐줄 가족도 없고요. 또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역하는 홀로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렵고 힘든 과부들과 달리 나머지 자기의 모든 평생을 혼자 살기로 다짐하고 교회 사역자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일반적인 그러한 젊은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젊지만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교회로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거짓 교리를 전파했던 부류들 가운데 이 젊은 세상적인 과부를 통해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종류의 과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과부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할까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나 손자가 있는 과부는 사도 바울이 말한 참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 경우에는 그 여인의 자녀나 손자들을 통해서 그 홀로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섬기도록 효를 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죠. 만약 홀로 된 여인의 자녀나 손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그리고 효와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참 과부된 요건은 어떠한 것인가? 먼저는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몇 종류의 홀로 된 여인들 가운데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동력자로 세워진 여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60세가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당시 남자들은 60세를 사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고요. 여자들도 60세가 넘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또한 더 이상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정도의 나이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동력자로 세워진 여인들이 교회에서
이성적인 그런 문제나 다른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삶의 기준으로 봐서 60세가 넘는 홀로 된 여인들이 바로 교회의 동력의 그러한 사역자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입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을 보면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결혼을 한 번만 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재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동안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홀로 된 그러한 여인들 가운데 젊은 여인들에게는 결혼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정을 가져라,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권고하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결혼에 관한 문제는 세월에 따라 여러 가지 것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근친 간의 결혼을 허락할 때도 있었고요, 또 금할 때도 있었고, 또 일부 일처제 이 제도가 때로는 일부 다처제로 허용되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진 그러한 좋은 신앙의 위인들도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살았던 경우들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결혼의 원리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광화문 시청 일대에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 퀴어 축제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그러한 재정을 지원해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또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요. 그 반대편에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대두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곳곳에 보여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짓인들 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르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속에서 가정을 일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라는 의미는 한 남편의 한 아내로서 불륜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역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1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아내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60세 이상의 여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의 아내로서의 이러한 자격 조건은 외적인 자격 조건이죠. 그러나 오늘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선한 행실의 증거는 바로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삶 속에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사역할 수 있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며 믿음임을 압니다. 주의를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리고 이 선한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행함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늘 논쟁거리였고요.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 교회는 믿음보다 행함에 더 큰 중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잘못된 그런 파행적인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는 사람의 조건인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아니다, 성경의 핵심인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교회 못지않게 아니다, 경건한 삶, 성결한 삶,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물론 교회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동떨어진 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착한 행실로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는 선행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행실이 없는 성도는 산 믿음이 아닙니다. 영국의 성서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먼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사역의 명단에 올라가는 참 과부는 결국 교회 내의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들의 모든 조건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여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를 양육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된 사역의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나그네들이 여행하는 데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지역으로 다니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이 사역자들은 자비랑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잘 돌봐주고 대접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진 큰 의무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보람된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발을 씻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당시의 신발이 거의 샌들 종류의 신발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 발을 씻는 행위는 그 가운데 가장 하층 계급의 종들, 하인들이 하는 일이 손님의 발을 씻는 행위예요. 자,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하는 발을 씻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그러한 일들을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어떠한 삶이 제자의 올바른 삶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자세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지 말고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길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 기분을 생각하면서 좋은 말, 감사하는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삶이에요. 이어서 환난당하는 사람이란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제를 하는 이 일에 7 집사를 세워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교회와 또 참 가부된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환난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돕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5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행위가, 선한 일이 손해보는 것 같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면 참 행복해요.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악하게 잠깐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선한 삶을 통해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담겨져 있는 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 그리고 이 악에 빠져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에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과부가 아닌 과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면 참 사역자로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사역을 하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그러한 사람이 아닌 세상적 이러한 과부에 대해
11절부터 언급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자기들이 사역에 함께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젊기 때문에 후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젊은 과부를 오늘 바울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는 의미는 젊은 여인들은 또다시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궈가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젊은 여인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젊은 과부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은 하지 않으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거짓 선자들의 교리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게으르고 탐닉에 빠진 모습들을 가지면서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으며 여전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젊은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봐라. 교회가 별로 할 일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저러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게으름과 탐닉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과부의 명부에 이러한 여인들은 올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요? 자, 우리 16절 우리가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함께 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그것은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즉 성도는 항상 교회의 짐이 되기보다는 교회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힘을 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참된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처럼 바로 열심히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힘을 주는 그러한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도 없고 또 물질도 없어. 이런 내가 무슨 교회에 힘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힘이 되어줄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그런 분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목회자와 교우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큰 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힘이 되겠다라는 열정과 관심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 있는 환경, 내가 속한 이 처지에서 얼마든지 몸된 교회에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힘을 주는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셔요. 묵상해 보셔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교회에 힘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짐이 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과부의 명부에 그 이름을 올릴 참된 과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러한 동력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관과 구역과 교회에서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감당해 나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